오늘 네 가지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 키워드 네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라 함은 그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을 텐데 거의 사실은 대동소이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더 특별하고 더 새롭고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를 여러분 보시든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다 둘까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가 항상 먼저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실은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주의를 맞이했었기 때문에 11월 말부터 선교로 시작되었었고 또 상황에 맞게 목장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목장을 먼저 다루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 인식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원어를 살펴보고 어떤 정의를 내리고 그런 것보다는 예배 속에 담겨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져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날이라고 머릿속에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중요한 사명, 우리의 중요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나의 본업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예배는 우리의 본업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곧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내가 되어서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예배는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서만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기를 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시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품에 안아주시는 따뜻한 그 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무엇을 내어주셨죠?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먼저는 오늘 그 사랑보다는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구약의 한 본문을 보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실 건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기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액션이 아니셨고요. 대부분 뭐였을까요? 징계와 고난에 대한 예고와 형벌에 관한 말씀들이 끝까지 쭉 이어져 왔거든요. 저는 이제 말라기와 이제 요한복음을 보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어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그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선포되었던 그림자와 이제는 실체로서 나타나신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말라기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말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오늘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찾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세상에 다들 그렇죠. 교회들이 좋은 환경들을 갖추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양태가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잘 찾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잘 찾지 못하는 성도를 만들어 냈죠. 여러분 말라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말라기 1장 1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샌가부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전에는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보시겠습니다 하면 막 찾는 소리가 막 들렸었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찾을 시간도 안 주고 그리고 화면에 그냥 띄워드리니까 편리해지긴 했지만 우리의 평소의 말씀을 찾는 훈련은 참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왜 여러분께 찾아보라고 했냐면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가지신 대부분의 성경에는 1장 1절 밑에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1장 1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저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엔 바로 2절에 뭐라고 이어져 있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함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스라엘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쭉 보시면요, 중간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질문 앞에 이스라엘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명확하게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7절과 8절에서 설명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우리 빨간색으로 박스된 부분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던 일, 눈먼 희생 제물을 나에게 바쳤던 일,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에게 가져왔던 일, 이것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리면 안 될 것과 드려야 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음을 이스라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은 명확하고 그 중에 공통점을 뽑으라면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의 조건은 첫 번째, 쓰다 남은 것 드리라 하셨을까요? 아니죠. 더 이상 너에게 필요치 않게 된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나님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고 효용성이 다한 것을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뭘 가져오라 하셨죠? 흠이 없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야 함을 알면서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유가 뭘까요? 흠이 없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흠이 없는 것이 누구에게 가치 있기 때문일까요? 나에게. 내 생활에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다른 곳에 팔면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다리가 저는 아이를 다리가 절지 않는 것처럼, 눈먼 것을 보는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레위기에 정확하게 20번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정확히 20번 나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 모세오경 안에 반복적으로 계속 선포가 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모를 리가 없음에도, 그럼 여러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가져올 때 그 제물이, 그 짐승이 온전치 않음을 확인했어야 하고, 그것을 가져왔을 때에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죠.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교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 두 번, 세 번은 쉬워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먼 것과 저는 것을 드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사장이 눈을 감아줬고, 제사장은 왜 눈 감아줄까요?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원리가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기준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나를 위해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반문하겠죠. 하나님, 내가 언제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모독하며 경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예배 드렸는지, 너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혹은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8절에 이렇게도 물으셨어요. 너희가 내게 가져온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 뜨끔한 것이죠. 그것을 가져갔다가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에 너희의 더러운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누군가 이 성전의 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무도 나를 예배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이쯤에서 왜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주인 되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인지, 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는지, 왜 더 이상 예배가 거룩하다 말할 수 없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였는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담아 드리셨는지요? 거룩한 산 제물 그 자체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드리고자 나오셨는지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일 텐데요. 저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상하고 무너진 마음을 이끌고 겨우 나와 있는 것, 그것도 사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여러분이 바로 서 계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함으로 옷 입히셔서 정결함으로 준비하신 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되었구나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되어질까?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드리십니까? 다 쓰고 남은 시간 짜투리를 드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가장 귀한 시간은 그와 동일한 말이 저는 첫이라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바치라 하실 때 항상 첫 것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시간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이라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하루의 첫 시간 언제일 것 같으세요? 네,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루를 여는 여러분의 첫 시간, 함께 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루의 시작을 열도록 도와드리잖아요. 언제죠? 네, 맞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만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예배를 무너뜨리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때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그래서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명령들이 나와요. 지도자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거짓된 더러운 이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11조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때에 정직함으로 드리셔야 하고요, 깨끗함으로 드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으셨고, 그럼 백성은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세요. 말라기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희생의 똥, 배설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약의 말라기 시대 살아간 사람들에만 해당되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약 시대로 넘어왔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신약 시대이지만 예수님 당시도 이미 아직까지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가장 크게 진노하셨을 때 어디서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재물을 사고 파는 그 현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눈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속여 팔고 있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며 예수님 분노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외함이 있으신지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앉아 계시는지요? 앞에 찬양팀이 서고 예배 중간에는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또 찬양을 준비해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의 역할은 끝이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설교자는요, 설교를 하고 나면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형식적인 예배는 결국 형식적인 성도를 낳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열방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지요? 이 예배는 오늘 나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수준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계시죠. 한국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가벼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 중에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서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이고 영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나는 믿음의 깊은 경지를 가지고 있다.
아니요, 큰 착각인 것이죠. 물론 신앙이 좋은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건 가능하죠. 저도 속일 수 있고요. 서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까? 내가 분명히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예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요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선택한 것은 이 안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확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여전히 형식적인 제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 자신 딴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였어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입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화두였다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이 나왔죠?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허락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기도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에서 예배할 처소를 만들기를 원했죠.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겠다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역사가 많이 흘렀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누구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그 우문 앞에 현답을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아버지 앞에 직접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예배의 실체가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너희, 그러나 이제는 아는 것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유대인의 선민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자,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이 임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고백하셨죠.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참되게. 어떻게 참되게죠? 영과 진리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로서, 말씀으로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때가 이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곧 이때라. 바로 지금 너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곧 이때였던 그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떠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알아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예배하셔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모든 것을 드리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가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이죠? 무슨 예배가 그렇게도 많은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렸죠. 오후 예배 또 드리죠. 아니, 주일날 한 번 오전에 예배 드리면 됐지 오후에 또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후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질문을 제가 드리죠.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계속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목장 예배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목장 예배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막 나가려고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들을 하세요. 무슨 예배가 그렇게도 많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이것뿐만인가요? 모든 것에 우리가 예배를 붙이죠. 사업장을 오픈했습니다. 무슨 예배 드리시죠? 개업 예배 드리죠. 자녀가 태어나서 1년이 됐어요. 무슨 예배 드려요? 돌 감사 예배 드리죠. 결혼할 때 무슨 예배 드려요? 결혼 예배 드리고요. 죽음을 앞두고는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 장례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했다면 예배가 많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아 힘들어, 그건 우리의 육신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살아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 은혜가 목적이 되어서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된 시간과 가장 귀한 것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열방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목마르다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도 그것도 부족하다, 드리고 드려도 더 드려야 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향한 식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의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해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나 오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대로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실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드렸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지. 우리는 언제나 늘 받기만을 원하죠. 받아도 부족한 것이 나의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인생을 드리고,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러한 찬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의 고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리기를 소망하며,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인가부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예배로 전락해버린 무너진 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첫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화시키시며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과 열방교회 이름으로 모여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